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오징어 게임 다 보셨나요?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우리 학생들 녹강 걸어놓고 보신 건 아니겠죠, 그죠? 저도 어릴 적에 친구들과 공터에 모여서 선 하나 긋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여러 게임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이 게임을 설계한 001 참가자, 스폰데 죄송합니다. 참가자와 상류층 사람들에게만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었고요, 참가자들에게는 늘 놀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선의 안과 밖으로 나는 이들은 승패에 따라 인생의 낙오자 실패자가 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적 그 놀이의 선은 우리 모두를 즐거운 게임의 세계로 초대하는 공동의 선, 착할 선자 선이었습니다마는 이제 그 세계는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이 주는 즐거움은 강자들만의 몫으로 남겨져 있고,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죽고 죽이는 게임이 되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별히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상층부에 속한 이들은 팬데믹이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기득권에 근본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위 80%의 고통에 적절히 공감할 심리적 여유도 갖게 됩니다. 특히 이 위기의 시기가 초상층부에 속한 이들의 부를 상대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는 보고서들을 접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임시직, 취약계층들의 삶의 조건은 더 악화되고 미래를 준비할 여유는커녕 노후 자금조차 생존을 위한 비용으로 소진해버리고 있습니다. 상위계층이 위기의 때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약자들이 사회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이 시대의 오징어 게임, 즉 승자 독식 경제의 구조적 모순 때문입니다. 부동산 논란과 내로남불의 이전 투구가 격화되고는 있지만 힘 있는 자들의 잔치일 뿐,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는 게임선, 경계선은 더욱 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국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내몰린 이들에게 자신만을 위한 축적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만나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체의 삶을 채화토록 요구하신 야훼의 나라는 로마 제국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선포되었고,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초대교회 제자 공동체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재현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신분과 성별과 민족의 차이를 선악과 우열을 가르는 경계선으로 정당화하려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무력화하고 관습과 유전으로 내면화된 그 경계선을 쥐어버리는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했는데, 그들이 그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들이 자신들의 것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종교 이데올로기로 둔갑한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가 선언한 그 공동체적 삶의 가치보다는 종교 자체의 유지를 위한 체제 논리로 변질되었고, 주님의 복음이 지워버린 경계선을 다시 부활시키려 끊임없이 시도했음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거부한 선민의식은 다시 교회의 성직자 중심의 교회 체제로 공고히 제도화되었고, 일상의 공간과 구분된 성전 이데올로기는 규모 중심의 성장과 번영의 이데올로기로 둔갑되었으며, 희미하게 남겨져 있던 배제의 경계선은 성별과 인종과 민족을 근거로 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법적 선으로 부활하여 예컨대 유대인 학살, 원주민 학살과 흑인 노예 제도와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비극들을 수없이 빚어내기도 했습니다. 창조주가 부여하신 신과 인간의 경계선을 창조주가 자신들만의 편이라 우기는 특정 집단이 다른 인간과 자신들을 가르는 경계선으로 치환해 버린 것입니다. 헬라인 출신 그리스도인에 대한 일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배제의 논리를 격정적으로 비판한 바울의 주장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총체적으로 의미했던 바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총체적 의미를 훼손하는 당대의 정치, 사회적 경계선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가 정치적 투쟁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순전한 복음의 증언에 내포된 정치적 함의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인간이 그어놓은 정치, 경제, 문화의 경계선이 무의미해지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여전히 선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땅을 넓히기 위해 경계선을 더 밀어내고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자들은 더 넓은 많은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역할이란 이 경계선으로부터 배제되는 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공적이며 도덕적인 요구가 전 지구적으로 고조되고는 있지만, 주류 교회들이 강자의 손을 잡고 있어서 그러한 책임적 요청에 응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한탄의 소리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종교가 강자와 기득권의 관점에 동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종교를 장악한 주류 세력들이 이미 그러한 입장을 강력히 지지하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적 카르텔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이거나 신학적인 선택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이며 경제적인 편향에 기인합니다. 이는 이미 1세기 전에 교단주의의 사회적 기원들이라는 책에서 교단의 분열을 교회의 도덕적 타락이며 경계선 짓기의 일환이었을 뿐이었다고 비판한 리처드 니보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분열을 교회의 도덕적 타락이라 일갈했습니다.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에 세계가 열광한다는 보도에 이른바 국뽕을 넣으며 단지 자랑스러워만 할 수 없는 것이, 세계인이 지켜본 한국 사회의 단면이 영화 자체의 미학적 완성도와는 별개로 그리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그려낸 한국 사회 문제는 우리만의 것이 아닐 터, 그래서 차라리 우리 사회 불평등의 경계선을 그리도 명확히 부각시킨 영화의 완성도가 오히려 야속하다는 생각조차 들기도 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은 한국 사회의 경계선 밖의 기생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 이성균이 분한 동익은 새로 들어온 운전기사 기택 송강호에게서 반지하방의 음습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 자신과의 관계에서 선을 지킬 줄 알기 때문에 좋다고 말합니다. 물론 나중에 기택의 기생충 가족이 점차 선을 넘어오면서 사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너와 내가 비록 같은 공간,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내가 내게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이고 내가 내 영역을 지킬 때만 그나마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대화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급이라고 여기면 곤란하다는 우월감의 표시이며 정서적 갑질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고도의 심리 전술인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그렇게 존재의 차이를 각인시키려 했습니다. 비록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지만 엄연히 다른 출신 성분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박세상에서도 이방인에 대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비정규직자들에 대한,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상대를 경계선 밖으로 몰아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영화 설국열차와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를 신분사회로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신분제도가 공적으로 작동되지는 않고 있지만 더욱 세련되고 교묘하게 자본과 권력의 차이를 인간에 대한 차별의 근거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456억을 두고 벌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1%에 속한 이들에게는 무료함을 없애기 위한 놀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편안한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죽음의 게임을 즐기고 있는 동안 목숨을 건 게임에 내던져진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나약함과 부족함에 있다고 약자들은 자책합니다. 그래서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다는 착각에 빠진 이들에게는 서로 죽이는 게임을 그만하자고 외치는 몇 사람의 호소가 그리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생존만을 욕망하는 이기적 캐릭터로 등장하는 종교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는 게임의 규칙을 더 오히려 철저하게 준수하며 자신을 가둔 경계선을 인정하고 맙니다. 이를 두고 개신교의 이미지를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겠지만 오늘의 상황에서 왜 대부분의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개신교의 이미지가
그렇게 그려지는지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현대판 신분사의 경계선은 자본 논리에 의해 좌우됩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는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거나 품격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 과거 봉건 시대처럼 그렇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정당화됩니다. 이러한 선은 보이질 않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 그어져 있지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정교하고 교묘하게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게 만드는 선은 역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선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자체의 역할 구분과 고용 형태의 구분에 효율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가해지는 배제와 차별은 인간다운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가해지는 배제와 차별, 그것은 체제의 배신이며 폭력입니다. 일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연대하고 협력함으로 복음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으라는 비전을 뒤로한 채 인간이 그어놓은 경계선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선민으로서의 유대인의 정체성, 체제, 조직 따위였으며 바울의 비판대로 거짓 복음의 위장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하나님 자신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을 그으시되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심으로써 그 선을 스스로 넘어오실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의 선을 오히려 부정하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을 짙게 그어왔습니다. 하여 유발 하레리는 소모 사피엔스가 호모 데우스로 진화하는 여정을 필연이라 그렸습니다. 종교가 그 역할을 상실하고 과학과 기술이 자본의 논리에 따라 춤추게 되면 권력과 기술을 장악한 소수의 인간이 창조주가 되는 길을 갈 것이고 결국 신과 인간의 경계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과 인간의 경계선마저 허물게 될 호모 데우스의 등장이 필연적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신과 인간의 선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본분임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선을 부단히 지우는 복음의 혁명을 오늘 다시 과감히 재현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모 데우스조차 소수의 특권이 될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모두에게 좋은 인류의 공동의 선을 실현하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임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시공간의 경계선조차 의미해지며 디지털 세계가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 교리와 이데올로기적 도그마로 구축된 정전의 권위와 제도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너져야 할 성인 아닌지, 그래서 죄인과 의인을 이데올로기로 구분하는 경계짓고 약자들을 밖으로 내몰아버리는 성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과 사람을 죽이는 체제의 안식인지를 구분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종교개혁 신학의 박제와 화석을 역사적 유산으로 절대화하면서도 오늘 직면한 세계의 모순을 향해 어떤 대안적 실천도 내놓지 못하는 체제로서의 교회는 박물관의 유물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 106회기 우리 교단 청년의 큐미니컬 신학을 우리 교단의 정체성으로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 행보가 사회와 교회의 경계선을 명확히 긋는 방향성을 보이는 가운데 그나마 교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여성과 청년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못하고 그 경계선을 유지한 것은 못내 아쉬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교단의 총회가 청년들에게 총회의 자리를 내주고 심지어 여성 총회장을 선출한 것은 그 자체로 부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배제하며 그어놓은 경계선을 부단히 지어나갈 때 박수를 받고 복음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네포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현실이 이 세계의 유일한 하나의 현실임을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현실의 현존임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그어놓은 배제의 경계선을 지우는 공동체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이지 인간이 그어놓은 선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어놓은 선을 지우려는 노력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선을 지키는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도 될 것을 구분한 종교적 경계선을 지었고, 강자와 약자와 노인을 지었고, 믿는 이들이 마땅히 받을 것으로 기도되는 것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마땅히 떨어질 징벌의 경계선을 지어버렸고,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에 대한 종교적 경계선을 지어버렸습니다. 동시에 그 종교적 경계선을 토대로 유지되었던 기득권자들, 종교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남성주의자들, 체제주의자들의 욕망과 그 내면에 세련된 이기적 논리들을 끊임없이 폭로하며 교회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를 증명해 왔습니다. 이미 교회 밖에서 이런 탈경계적이며 탈중심적인 운동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때로 반기독교적이라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런 대응은 우리가 강자들과 손을 잡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불확정적이며 시간과 공간의 순차적 인식을 무력화시킨 자크 데리다의 해체의 논리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고백이 이와 다르게 해석될 이유가 있을까요? 경계선의 차이를 공고히 하기보다는 그 차이를 무력화시킨 차연의 논리가 오히려 오징어 게임 같은 지금의 세상 극복할 논리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당 예배, 창소의 예배로 복귀만 하면 우리는 복음의 본질적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한국교회 위기라고 비판했던 과거의 회기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광야길을 거부하고 애굽의 고깃국을 그리워하는 과거 지향적 간성의 발로가 되진 않을까요? 사람의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체제 유지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외치는 지도자들의 주장은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선을 넘지 말라는 소리도 들려왔다는 것을 오늘 교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몇 해 전 방영되었지만 아직도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회자되고 있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 당시 가수 아이유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이 드라마는 비정규직 3개월짜리 기간제 직원 이지안이 비정규직 고졸인 자신을 거의 유일하게 인격적으로 대우한 박동훈 부장을 통해 인간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박동훈을 공격하려는 경쟁 세력이 지안을 회의에 불러들여 윽박지르며 따져 묻습니다. 대체 너 왜 그런 거야? 지안은 답합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었지만 이 회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존재를 인정해 주신 박동훈 부장님 때문이었습니다. 반대자들은 지안의 진심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박 부장을 좋아했나? 지안은 질문에 답합니다. 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왔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박동훈 부장에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 체제의 경계선보다 인간에 대한 배려와 애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배려가 지안을 살렸습니다. 인간에 대한 주님의 따뜻한 시선이 경계선 밖으로 내몰렸던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여인을, 죄인이라 치부되었던 병자들을, 민족 반역자로 물렸던 관원들을,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비난받았던 이방인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와 기독교 이름을 가진 단체에서 사람에 대한 배려보다 조직의 안정과 유지를 더 우선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할 능력을 상실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조차도 공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2000년 인류의 역사가 진보하며 왕정시대의 전체주의, 신분제, 노예제, 여성차별 등이 철폐되는 이 여정에 복음이 선포된 진리의 자유가 가장 근원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것이 본 설교자의 확신입니다. 그렇게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파송된 이 시대에 짙게 드리워진 배제와 소제의 논리와 싸우고 그 차별적 지형들을 철폐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자신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경계선에 갇혀 고통스러운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교회가 말해야 합니다. 여성과 청년들이 교회의 민주적 구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의 선을 지키는 것이 결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배제의 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창조주가 부여하신 선을 존중하는 것이 왜 배제의 선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공동의 선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 고민하여 설득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지으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지 선을 그어 무한 경쟁의 오징어 게임에 나서라고 보냄을 받은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신선한 장신의 활력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성령의 일하심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자기 것을 자기만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배제의 선을 지우고 타자를 포용했던 능력은 온전히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